오늘 송축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하라, 말 그대로 기리고 축하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찬양의 큰 의무를 우리가 행하며 또 인생의 행복과 축복의 그 문을 여는 그런 위대한 열쇠가 되는 그 찬양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도 엊그제 같습니다. 벌써 상반기가 또 지났고 또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나날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빗속을 뜯고 이 성전의 자리에 또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의 그 상황 가운데 마음같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붙들고 계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앉아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친히 붙들어 주실 것이고 친히 은혜 내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6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의 말씀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고민했던 그런 상황과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읽자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렇게 고민했던 부분들이 사그러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말씀 이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도 그와 같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런 말씀들이 나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멋진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의 이름을 높이고 기리는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감격하고 또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 간데 이 죄 많은 자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사랑스러운 우리 대구 칠곡교회에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강대에 설 수 있도록 하신 그 모든 나날 하루하루 모든 시간 순간순간들이 다 감사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걸어 다닐 수만 있어도 행복하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산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라는 그런 문구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그런 말입니다. 일상의 하루가 값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문구를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삶의 작은 모든 것들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몸소 깨닫는 데는 시간이 참 걸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이나 물질을 잃은 후에 우리가 숨을 쉬는 것, 또 돈의 아주 작은 부분도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한 소중한 사람을 우리가 떠나보내고 난 후에 그의 빈자리를 우리는 또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일상에서 만나는 작고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그 소소한 것들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에 삶의 작은 부분에 하나님을 느끼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대다수의 시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유년 시절에 목동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유년 시절을 살아갈 때 매일 아침 일어나 양들을 데리고 꼴을 먹이러 다녔으며, 또 양들이 꼴을 먹을 동안 들짐승이 없는지 늘 살피는 삶을 살았고, 또 해가 지면 다시 양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집에 오기까지 별다른 삶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반복되는 삶의 자리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보면 지루해 보일 수 있는 그의 삶인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목동인 그 자신을 양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장성한 후에도 사울에게 쫓기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적들 앞에 죽음과 공포를 느끼면서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소소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신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큰 문제 앞에서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방패이며 구원자이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의 내용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감사함으로, 성전에 예배하러 나올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감사의 모습인지요? 아니면 짜증이나 불평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의 삶은 일상의 삶이 감사였던 그 이유, 왜냐하면 무엇이 다윗의 삶을 매 순간 그렇게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는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택을 잊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풍성한 그 은총을 베푸신 후에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짜증과 불평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찬양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곧 여호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환경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위의 환경이 변하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 입술에, 그 심령에 감사함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뜻대로 되어도 감사, 뜻대로 안 되어도 감사. 은혜 받는 비결은 바로 감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은혜 받은 결과도 감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목동이었을 때 자신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군의 손과 사울에게서 자신의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밧세바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지은 그때에도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다윗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도 수많은 삶의 상황 가운데 세밀하게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그는 알았기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삶이라 할지라도, 늘 똑같은 삶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붙드셨던, 내가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손 내밀 때에 나를 붙들고 나를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 영원한 죽음으로 내몰려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친히 나에게 손 내미셨던 그 손내가 부여잡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시고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 그 사랑,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내놓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해방하고 내 입술에 불평불만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혼들의 그 상황 가운데 내몰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 건너가게 하셔 주실 것이고 허물어뜨려 주실 것이고 붙들어 안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며 그 은혜를 소유하며 살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각을 바꾸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여러 가지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반복되는 삶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퇴근해서 밥 먹고 자고 이렇게 재미없던 내 삶에 감사가 없는 삶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매일의 우리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매일 우리의 삶이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다르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함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삶의 매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소소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또 아침에서부터 밤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 자체가 바로 감사의 제목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더 복된 삶,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이번 주의 삶의 일상에서 스쳐가는 그 작은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순간순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또 나를 부여잡고 계시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